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일을 보낸 지 3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궂은 날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우리 제주영락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수요일 저녁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기 위해서 준비한 말씀은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족한 입술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귀한 큰 은혜의 감동을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에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본문의 말씀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본문의 앞전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요, 빌립보서 1장인데 오늘 본문에 앞서서 빌립보서 1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바울은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에서 가장 앞머리에 1절과 2절을 통해서 편지를 쓰니까 편지의 수신자에 대한 인사말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1절에서 2절까지의 내용이고, 인사를 마친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의 내용을 전달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하니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다. 그것이 3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이고, 그리고 이 감사의 기도를 마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간구의 기도를 올립니다. 앞서서 감사의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사랑의 지혜를 더하게 하소서라는 그들을 위한, 그들에게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올리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9에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인사와 그리고 감사, 간구의 기도를 올리고 나서 이제 무엇을 하느냐, 지금 바울 자신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편지를 쓰는 자신의 주변 가운데 어떤 일들인지, 요즘 말로는 근황이라고 하겠죠. 최근 자신의 근황에 관해서 이 편지에 기록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12절에서 18절까지 바로 직전의 내용입니다. 그럴 때 바울은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일,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로 뭐냐 했을 때에, 첫 번째는 현재 자신이 어떻게 감옥에 갇혀져 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바울이 무엇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제법 상당히 억울할 법한 이 상황을 전달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편지에서 억울함을 전혀 호소하지 않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했을 때, 내가 감옥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감옥에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12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아니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이 일로 인하여서 복음이 감옥에까지 들어오는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첫 번째 소식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또 한 가지 자신의 소식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동안에 바울의 대적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 가운데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요, 바울을 괴롭게 하려는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면 바울은요, 거짓 교사로, 거짓 선지자로 이야기를 하고 또한 그들에 대한 저주를 퍼부을 만도 한데, 그런 행동을 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들 가운데서 적대자들, 그들 가운데서 바울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들을 수용하고 포용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들이 거짓 선지자는 아니었고 바울을 괴롭게 하려는 잘못된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라도 복음이 전파되면 자신은 수용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17절에서 빌립보서 17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장 17절에서 18절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로다.
여기까지가 바울이 전하는 자기 소식의 이야기들이라는 겁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인사와 그리고 감사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고, 그리고 12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은 바울이 지금 자기의 소식을 전하더라라는 겁니다. 두 가지 소식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순수하지 못한 목적으로, 나를 괴롭게 하려는 목적으로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 그 대적자들이 생겨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이런 내용을 마친 바울이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을 이야기하더라라는 겁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처한 상황 소식에 대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달을 하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지만 지금 나에게 아주 간절한 기대와 소망하는 바가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전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의 주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 이야기들 토대로 한번 추측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상황은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상황이냐 했을 때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또한 감옥에 갇혔을 때에 대적자들이 나타나서 바울을 괴롭게 하려는 목적으로, 순수하지 못한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정말 간절하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랬을 때의 본문 1장 20절은 바울의 기대와 소망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함께 1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무슨 말일까요? 최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문장이 복잡하니까요, 복문입니다. 복잡하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작과 결론 부분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복음의 대적자들이 나타난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를 존귀하게 하는 일, 다른 말로, 다른 번역본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나는 간절히 소망한다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의 이러한 고백, 20절의 고백을 좀 더 깊게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바울의 고백 속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기감이 되는, 본받아야 할 부분들이 몇 가지 분명하게 드러나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존귀하게 하는 일이다. 이 그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바울이 위대하며 그의 삶, 그의 신앙, 우리의 신앙에게 기감이 되는 부분이 여기에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고백에서 발견되는 참으로 대단한 점은 그의 기대와 소망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상황은 제가 2번, 3번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더 나아가서 복음의 대적자들이 나타난 상황입니다. 억울한 상황이고 또한 괴로운 상황입니다. 보통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바람과 소망을 하라고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소망으로, 간절한 바람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감옥에서 나갈 수 있으면 좋고,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사라지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죠. 가령 이런 겁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성도님들 가정에서 우환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때때로 가슴 아픈 사연들이 참 많습니다. 사업의 실패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고요. 또한 가정의 불화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또 홀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고,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 가족의 건강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한 불확실한 자녀의 미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는 경우를 보더라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런 상황들이 찾아온 분들의 대부분의 소망과 기대, 기도의 제목은 한결같더라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문제는 다 다르지만 어쨌든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지고 평온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바라더라라는 겁니다. 사업의 실패를 경험했으면 다시금 재기하는 것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고,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면 그 문제가 사라지고 다시금 화목한 가정을 얻는 것이 간절한 기대요 소망이고, 홀믿음을 가진 사람은 온 가족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간절한 기대요 소망이고, 자녀들의 장래가 불안하면 또한 그들의 장래가 평탄하게 펼쳐진 것이, 또한 가정에 건강이 악화된 사람들이 있으면 회복을 얻는 것이 아주 간절하고도 간절한 기대이며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신앙생활하기를 바라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의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었느냐? 빌립보서를 쓸 때 추측키로 바울의 나이는 그의 인생 가운데서 거의 끝 무렵이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때였다라는 겁니다. 건강은 어땠을까요? 건강도 굉장히 쇠약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굉장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대적자들까지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품어야 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었을까? 분명히 감옥에서 나가고 싶은 것, 그리고 자신을 괴롭게 하는 그 대적들이 사라지는 것,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을 바랬을 것 같은데, 지금보다 상황이 나아지는 것을 바랐을 것 같은데 바울은 그것을 바라지 않았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이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존귀하게 하는 것, 이런 상황 가운데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그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이 참으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또한 목사로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야기와 비교를 해보니 한없이 부끄럽고 초라해지더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바라는 것들, 제가 기대하는 것들은 모두 다 제 일신의 안녕과 제 주변과 관계된 것들밖에 없었더라. 목사님, 어떠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까? 누군가 저에게 물어보시면 저는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예, 저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제가 건강하고 제 가족이 건강한 것이 제일 우선일 겁니다. 목사님, 또 어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까? 예, 제가 사역을 잘해서 무탈하게 목회를 잘 해나가는 것이 저의 간절한 기대와 큰 소망일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목사님, 또 어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까? 예, 기회가 되면 제가 공부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많이 배워서 또 많이 전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 또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까? 예, 저는 좀 돈 걱정 없이 제 자녀를 잘 양육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까지도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의 바람들, 기대와 소망은 내 상황과 제 현실의 문제들과 굉장히 얽혀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 문제들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고 평탄하게 되는 것, 그래서 평온하게 살아가는 것이 저의 간절한 기대이며 소망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적나라하게 저의 그런 모습들을 봤다는 것이죠. 저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들은 오로지 나를 위한,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한, 거기에 대부분 머물러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 앞에서 너무 저만 부끄러워지니까 이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주영락교회의 성도님들, 이 수예배에 나오신 신실한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현재 어떠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을 때 혹시 저처럼 자기 자신의 지금의 상황에 매인, 환경에 매인, 그래서 이것을 바꾸고 싶은 그런 기대와 소망을 품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상황을 소망으로 기대로 품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더 나은 환경을 바라는 것은 당연한 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의 우선순위가 있으니 가장 우선에, 최우선에 있어야 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존귀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기대와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삶 가운데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 예수를 존귀하게 하는 것인가, 나를 나타내고 나의 환경을 바꾸고자 하는 것인가, 어느 것이 더 우선순위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바라기는 바울과 같이 주님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의 존귀함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품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 1장 20절을 통해 나타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 때에 또 하나 발견되는 위대한 점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에 바울은요, 그가 어떻게 살아갔는가 했을 때에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그의 삶 전체를 이끌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본문에 살펴본 대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에게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기대와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를 존귀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바울의 삶들을, 빌립보서를 넘어서더라도 신약 성경 전반적으로 나타난 바울의 삶들을 살펴볼 때에 바울은 이미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이끌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렵죠?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바울이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갈 때에 그의 삶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했는지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면서 사도행전 14장이면 그거 회심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돌로 쳐서, 그냥 딱 봐도 죽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다가 시체를 놓는 곳에 던져버렸다.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말하면 죽도록 맞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함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태형이라고 합니다. 40대를 때리면 그 당시 사람들의 관념 속에서는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해서 죽기 직전까지 39번의 매를 때렸는데 무려 5번이나 복음을 전하다가 그 태형을 맞았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사도행전 27장 14절로 가면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전도 여행을 하다가 배를 탔습니다. 때로 건너기 위해서 뱃길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때에 광풍을 맞아서 파선했다는 겁니다.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이 역시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고난과 고초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심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그 다메섹 도상의 회심 이후에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고난과 고초, 박해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본래 박해자였던 그가 박해를 경험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박해와 고초 속에서 돌을 맞고 태형을 맞으며 또한 광풍에 파선되는 죽음의 위기에 몰리는 그 가운데서도 그 일을 포기하였느냐?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바울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째서 그 험난한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초를 날마다 달고 살면서 오늘 본문처럼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그는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걸까요?
회심하는 그 시점부터,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그 시점부터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마음에 품고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고난에도 굴복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고난 중에 있는 그의 삶을 이끌어가서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했을 때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깨달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에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는 이 악한 때를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때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환경적으로든 내적으로든 우리는 바울이 당한 고난과 고초,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게끔 할 만한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그럴 때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들을 만날 때에 우리를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 예수를 존귀하게 하겠다는 그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때, 어떤 환난과 극심한 고난과 고초가 올 때라도 우리는 그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소망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 시간 또 한 번 바라기는 위대한 복음의 전달자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리스도 예수를 존귀하게 하는 것에 이끌려 살았던 것처럼, 그래서 어떠한 고난과 극심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를 존귀하게 하겠다 하는 그 마음, 그것을 마음에 품으시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삼으셔서 힘든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이 시대를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에 찾아오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의 핵심은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기대와 소망은 상황을 이기는 것, 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 존귀하게 하는 것,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 존귀하게 하는 것,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에서 저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돌아봤더니 그가 고난과 고초를 어떻게 이겼느냐, 그에게 이미 가지고 있었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리스도 예수를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그 소망이 그의 삶을 살아가게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제가 이 본문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인가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전해드린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결심을 하셨을 겁니다. 이제 내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존귀하게 하게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바울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존귀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마칠까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0절 가운데 잘 나타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는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시작과 끝부분만 보았습니다. 나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존귀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 바울은 우리가 읽지 않은 중간 부분에 그리스도 예수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중 첫 번째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존귀하게 하는 일,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가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부끄러워할 만한 일들이 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의 이 말의 뜻을 이해를 하려면 바울 당시로 돌아가서 그때의 상황을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 당시에 사람들이 최고로 치는 가치가 무엇이었느냐? 그랬을 때의 명예였습니다. 생명보다 명예를 더 중요시하는 시대를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쓴 이 사약을 마시지 않습니까? 자기의 명예를 지키려고. 악법도 법이다 라면서 법에서 순종하다는, 마찬가지로 그 당시 헬라 시대의 사람들이 최고로 치는 것은 명예였다. 죽음보다도 차라리 명예를 택하는 그 시대를 바울이 살아가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그런 시대를 살아간 그에게 명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예수를 믿는 일이 무엇인가 했을 때 참으로 수치스럽고 조롱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어째서 그럴까요? 바울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의 입장으로 한번 보십시다. 바울의 동족 유대인들이 바울을 봅니다. 바울은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그는 이단자였습니다. 유대교의 하나님도 아닌 거기서 파생된 예수라는 사람을 믿고 그것을 전하는, 오늘날 우리가 이단을 보듯이 똑같이 그 눈으로 바라봄을 당하는 것이 바울의 삶이었다. 충분히 업신당했다는 겁니다. 또한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반역자였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불순한 반역자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바울은 의인이었지만 그 당시 로마인들은 바울을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었다는 거죠. 불법을 저지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굴을 감춥니다. 숨습니다. 도망가려 합니다. 그러한 느낌을 바울은 거기서 느껴야 됐다. 바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 믿음으로 느껴야 됐다라는 겁니다. 또다시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헬라 문화 당시, 그때의 헬라 문화를 살펴봤을 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일이었을까요? 얼마 전에, 불과 몇십 년 전에 이 세상을 살아갔던 한 남자를 신으로 추앙하는 그 일은 그 당시 헬라 문화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충분히 조롱할 만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성을 최고로 하던 그 당시에 사람을 신으로 본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조롱할 만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타나는 아레오바고 설교를 보면 아실 겁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바울을 조롱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지성으로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느냐? 대부분 바울을 조롱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동족이 되었건 그 문화가 되었건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죄인 취급당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담대해야 된다. 비단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뿐만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젖을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여러 번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잘 아시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로마서 10장 11절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리스도 예수를 존귀하게 하는 것, 그것은 부끄럼 없이 담대하게 믿어야 된다는 것은 바울의 이러한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참으로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존귀하게 하는 것 가운데서 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시나니.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존귀하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 했을 때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삶과 죽음 전생애를 통해서 그 존귀함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코 일부만 우리 삶의 무엇으로 아주 일부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존귀함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게 하려면 너희는 삶과 죽음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또한 빌립보서의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 예수를 존귀하게 하는 삶, 그리스도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 가운데서 바울은 정말 필요한 것은 일부분이 아니라 삶과 생명 모든 것을 바치는 일이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래서 예수가 존귀함을 받더라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울의 이야기를 정리하여 보면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살든지 죽든지 모든 삶을 통틀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그런 마음가짐이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통해 존귀함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우리 제주영락교회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림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존귀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먼저 우리가 우리 마음에 품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그럴 때 그 기대와 소망이 우리 자신에게만 치우쳐 있다면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결단하여 기도하시고 또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그 일 가운데 부끄럼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신앙인이 될 것이며 내 삶과 죽음 전생애를 드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